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이제 제가 나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대반열반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처님께서 이제 무여열반이라고 해서 완전한 열반이 드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자등명, 법등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등불로 삼고 그리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음에서는 불꽃이 램프가 아니라 섬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곳이 인도에서는 홍수가 나면은 육지가 잠기죠. 그래서 섬 같은 곳이 귀의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의한다는 뜻이 뭐냐면 피난처 삼는다. 부처님을 피난처 삼아서 수행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피난처 삼아라. 여러분들 자기 자신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불교는 절대자에 귀의하는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궁극에는 그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그 관념을 버려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법을 믿고 해야 된다.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나이가 드셨죠. 몸은 이제 연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바로 가죽끈의 비유로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몸은 낡은 수레를 가죽끈으로 묶어서 끌고 가는 것 같다. 그러므로 내 몸은 이제 연로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자기가 어떤 이번 생 인연이 다 해가는 걸 느끼시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 모든 신통을 갖추셨기 때문에 중생들이 원하면 남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난다 존자님께서 그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고 말씀을 못 하십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거 같이 보면서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외살리의 중각각당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외살리로 들어갔다. 외살리에서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였다. 아난다여, 좌구를 챙겨라. 낮 동안에 몸을 위해서 짜빨라 탐묘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좌구를 챙겨서 세존의 뒤를 따라갔다. 세존께서는 짜빨라 탐묘로 가셔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아난다 존자도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외살리는 아름답구나. 우데나 탐묘도 아름답고 고따마카 탐묘도 아름답고 사땀바카 탐묘도 아름답고 바오뷰따 탐묘도 아름답고 사란다다 탐묘도 아름답고 짜빨라 탐묘도 아름답구나. 아난다여,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일겁을 머물 수도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 아난다여, 열에는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다. 열에는 원하기만 하면 일겁을 머물 수도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 있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원래 이게 대반열반경에서는 외살리에 중각각당에 머무셨다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가로로 처음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뜻이 이제 부처님께 탁발하러 가시는 과정인데, 탐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인도에서는 이렇게 사당같이 하는데 벽돌을 쌓아가지고 어떤 사리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탐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리는 과정인데, 이제 후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탐묘라고 하는 게 발달한 게 수뚜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탑이고, 스님들이 머무는 곳을 가람이라고 합니다. 비하라라고 하는데 가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 고유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식으로 하면 사당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탐묘에 가서 이제 머무시려고 하시는데, 자, 부처님께서 이제 좀 마지막에 가까워지신 걸 느끼셨나 봅니다. 그래서 다 아름답다라고 하시죠. 다 모든 것이 아름답다. 외살리라는 곳이 참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좀 예전과는 달리 25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쇠퇴했습니다.
무상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을 이제 부처님께서 아나다존자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 가지 성취수단을 말씀하셨죠. 사여의족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성취수단인데 사여의족의 그 빨리어 원을 보면 이디빠다라고 합니다. 이디빠다라고 하는데 이디가 뭐냐면 신통이란 뜻이에요. 육신통. 여러 가지 모든 능력이란 뜻이에요. 모든 능력. 그리고 빠다는 뜻이 뭐냐면 다리란 뜻입니다. 근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여의족에서 다리족자로 발족자로 번역을 했죠. 사여의족이라 번역을 했는데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의주, 여의지 이런 본명 가지신 분들 계신데 여의란 뜻이 뭐냐면 신통이란 뜻이에요. 완전함. 그런 뜻입니다. 모든 걸 성취한다. 네 가지 성취수단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강목스님은 네 가지 성취수단으로 번역하셨는데 이 네 가지 성취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성취하냐. 바로 삼았다. 완전한 삼매를 성취하고 열반을 성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다 갖추신 분이시죠. 네. 그럼 네 가지 성취수단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욕입니다. 욕, 여의족인데 욕이란 뜻이 욕구예요.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원력입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없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목표인가? 열반. 자비와 행복. 일체 중에 행복과 자비를 위해서 열반을 꼭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원력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그게 있어야 되고 원력이 굳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장보살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이제 지옥의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지장보살님이 대원 본존이시죠. 원력이 크시다. 원력이 크면은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을 무간지옥이라고 하죠. 무간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돼? 시간이 엄청 안 가죠. 네. 시간이 엄청 안 가죠. 그래서 시간이 쉴 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뭐 엄청 길다는 뜻이 그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시간이 1초도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간지옥인데 원력이 있으면 그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력이 첫 번째 중요하다. 두 번째, 욕여의족 다음에 뭐냐면 정진여의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진이란 뜻이 뭐냐면 열심히 노력한다. 노력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진바람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원력을 세우신 다음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노력 열심히 하셨죠? 근데 노력하실 때 너무 들떠서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어. 막 화가 나죠, 그러면. 안 되면 화가 나요. 들뜸이 또 있으면 안 돼. 근데 또 너무 막 해이해지면 어떻게 돼요? 잠이 오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정진하실 때는 바른 정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여의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냐면은 내 마음이 어딜 향하는가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요새 말로 하면 싸띠라고 하는데 알아차림, 마음 챙김. 내 마음이 어딜 향하는가 계속 챙겨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때도 마음이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 마음이라는 거 신기한 게 너무 들뜨면 막 들떠요. 너무 들뜨면 집중이 안 돼. 그것도 너무 들뜨지 말라고 늘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조이죠. 이게 이제 한문으로 하면은 해태와 혼침 그리고 도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태와 혼침은 뭐냐면 늘어지는 거고 도거는 들뜨는 겁니다. 마음이 들뜬. 이 두 개를 여의고 멀리 하고 그 다음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의족을 한 다음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사유여의족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 사유라는 뜻이 뭐냐면 이해한다. 이제 요새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반야라는 뜻입니다. 내가 마음을 잘 바라봐서 해탈할 때 이것이 내 마음이 이러한 마음을 잘 바라봐서 이것이 부처인 법인가 부처인 법이 아닌가 잘 바라보고 수행해라. 이것을 제대로 하면은 삼매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의, 신통이란 뜻을 썼냐 하면은 이 삼매를 성취한 다음에 신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통의 궁극적인 신통이 뭐냐면 열반입니다. 누진통. 누진통이 바로 궁극적인 신통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시죠. 예. 부처님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입니다. 이것을 다 갖추신 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앉아 있는 도량 가보셨습니까? 예, 나앉아 있는 도량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나앉전 중에 뭐 저쪽 예전에 우룡 스님께서 우룡 큰 스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룡 큰 스님께서도 나앉아 기도를 하셨는데 너무 소리 크다고 뻥 차버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늘 이렇게 푹 날아갔다고 합니다. 나한님들은 아라한이시지만 열반하셨지만 신통들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좀 장난스러운 것도 있으십니다.
자, 그 중에 아라한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아라한이 누구시냐면 빈드로존자시죠. 빈드로존자는 부처님께서 그 신통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신통을 부리셔가지고 이 세계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16 아라한 중에 첫 번째 아라한이 빈드로존자신데 그분은 지금 2500년 남아 계시죠. 네. 나한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할 게 많지만 지금은 나한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처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드로존자 남았는데 빈드로존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원하면 남아있겠죠. 부처님은 충분히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욕심이 없죠. 본인은 모든 세간의 욕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남아있으려면 자기 뜻이 아니라 중생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본인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아나존자님께 이렇게 넌지시 말을 하는 것이죠.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존자님께서 그때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못하십니다. 자, 3-4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분명한 암시를 주시고 분명한 빛을 드러내셨다. 그런다 아난다존자는 그 뜻을 꿰뚫어 보지 못했으니 그의 마음이 마라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겁을 머물러 주셔서 부디 선석께서는 일겁을 머물러 주셔서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5번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로 했죠. 이렇게 부처님께서 3번, 4번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나존자님께서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럼 3-6번 같이 읽을게요.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좀 떨어져 있어라. 이제 그럴 시간이 된 것 같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떤 나무 아래 앉았다. 자, 부처님께서 안타까우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번뇌가 없으셨기 때문에 안타깝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저 인연을 그렇게 바라보실 뿐. 저희 중생들과 달라요. 예. 근데 아나존자님께서 말귀를 못 알아듣니까 좀 떨어지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헤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좀 매우 안타까운 과정이에요. 저희 중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오래 계셨으면 어떻었을까. 최소한 100년 정도만, 20년은 더 계셨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뒤에, 이 부분은 아나존자님께서, 가섭존자한테 혼납니다. 왜 부처님께 말씀 안 주셨냐. 근데 왜 이렇게 아나존자님이 부처님 말씀을 못 드렸냐면 마라야 때문에 그렇다고 나오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제를 지내는데 우리 중생들은 은근히 영가들이나 천신들 영향을 받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영향을 잘 받아요.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영가 장난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영가보다 천신들의 장난도 있습니다. 그런 게 영향을 받는다. 아나존자님께서는 아직 아라한가를 얻지 못하셨기 때문에 외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장난 때문에 부처님께 말씀 못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못 드니까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인연이 다 됐구나 하고 포기라기보다는 인연을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악마죠. 악마가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부처님 이제 떠나실 때 됐습니다 하고, 자, 마라의 간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마라 빠삐마인 아난다존자가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세존께 다가왔다. 가서는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마라 빠삐마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선석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비구 제자들이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서 행하며
자기 스승에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게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한 기절 갖춘 법을 설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자, 빠삐만이란 뜻은 뭐냐면 매우 나쁜이란 뜻이에요. 매우 나쁜. 그게 한문을 번역하면 파순이라고 합니다. 매우 나쁜 녀석이란 뜻이에요. 매우 나쁜 녀석이다 이런 뜻인데 빠삐만은 여기서 나타난 빠삐만은 욕계천의 제일 꼭대기층인 타자의천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욕계를 벗어난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부처님 법은 어때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초월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 이게 힘듭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싫어하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세상을 싫어하는 마음도 버리라고 해요. 그게 좀 와닿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생들 입장에서는. 처음엔 계율을 지키려고 하지만 궁극에는 계율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율을 자연스럽게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삐만 입장에서 부처님 법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중생들이 욕계를 벗어나려고 하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계속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서, 자, 다음 장, 가장 위에 보시겠습니다. 세존이시여부터 같이 읽을게요.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판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존께서는 마라 빠삐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빠삐만이여, 그대는 조용히 있어라. 오래지 않아 열에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서 반열반에 들 것이다. 네, 3개월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3개월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저희 중생들처럼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언하시면 그걸 그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짜빨라 탐매에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수명의 형성을 포기하셨다. 세존께서 수명의 형성을 포기하시자 무시무시하고 털을 곤두서게 하는 큰 지진이 있었으며 천둥번개가 내리쳤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런 것을 아시고 그 시간에 다음의 감흥어를 읊으셨다. 잴 수 없는 것과 존재를 견주어 보고 성자는 존재의 형성을 포기하였고 안으로 깊이 고요해지고 삼매에 들어 껍질을 벗듯이 자신의 생성을 벗어버렸노라. 자, 수명의 형성, 쌍카라라는 것이 뭐냐면 업력입니다. 업 형성이에요. 이제 부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려 하는 업을 이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시자마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겁니다. 슬퍼서.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엔 제가 설명하려고 잘랐는데 이걸 혼자만 보신 게 아니에요. 아나다 존자님 같이 보십니다. 근데 아나다 존자님 생각이 이때는 없으셨죠. 아라한이 아니니까. 그래서 털이 곤두서고 무서우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부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털이 곤두서고 천둥번개가 치는 이유에 대해서 8가지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마지막에 열애가 무여열반, 완전열반에 들려고 할 때 이렇게 천둥벼락이 친다. 이제 난 열반에 들이라고 하시니까 아나다 존자님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처님이시여, 열애시여, 선서시여, 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빛을 위하여 남아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안타까운 그 부처님이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열애는 원하면 7 동안 남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번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수번을 말해요. 여러 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나존자님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독수리봉에서 말을 했었고 다른 곳에서 말을 했었고 내가 여러 번 말하지 않았다. 안 한다요. 너는 그 뜻을 알아보지 못했다. 책임은 너한테 있다. 안 한다요. 난 열애는 말을 번복할 수가 없다. 난 이제 열반에 들이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여정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부처님 존경했던 분들이 안타까워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섭존자 그리고 수많은 스님들이 좀 원망을 하십니다. 아난다 존자한테. 그런데 이게 또 뒤집어 보면은 부처님께서
세간에 남기에는 인연이 우리 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란 분께서 남으시려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열반이라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자, 세간에 물질이 풍부해진 건 100년 전이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 부르주아 계층에서 그 민간, 굉장히 하층민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 핍박하니까 드러난 게 막시즘이죠. 마르크시즘. 그 당시 영국에서 하층민이 생활하는 걸 보시면 정말 힘듭니다. 하루에 16시간 일하고 잠을 잘 곳이 없어서 빨랫줄에 이렇게 기대서 잡니다. 그리고 젊은 어린애들은 어떻게 해요? 굴뚝 청소 누가 합니까? 어린애들이 하죠. 어린애들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시즘이 등장했는데 평등을 주창했죠. 그런데 사람의 욕망이 또 있으니까 평등이 안 되죠. 새로운 또 공산 귀족이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또 제가 정치적인 이유가 될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세간의 역사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평등이 되지를 않습니다. 남한도 그렇고 다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계급이 없는 나라가 우리 남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런데도 점점 계층이 다시 형성이 되죠. 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도 새롭게 나라 건국되고 나서도 처음에는 신흥 귀족, 신흥 사대부가 있죠. 사대부끼리 또 연합하면서 또 새로운 귀족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이럴 때 부처님이 평등을 말한다. 굉장히 위험하겠죠. 하지만 부처님이 경력이 있으셨고 또한 그 당시 인연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법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 그 천주교가 이 나라에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천주교의 신합회 평등 때문에 그래요. 하층민 입장에서는 신합회 평등한 그 사상이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님 사상은 신합회 평등이 아닙니다. 누구나 평등하다. 심지어 만물이 평등하다예요. 만물이 평등하다. 더 확장됩니다. 그 만물이 평등하다는 것은 요새서야 동물보호법이 나오면서 좀 실현이 됩니다. 개에 대해서 그 견권이라고 하죠. 견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요새서야 이제 개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근데 이미 2500년 전에 말씀하셨고. 근데 그런 사상이 과연 유지가 되기 쉽겠느냐?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80세에 이렇게 열반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다. 부처님 법이 남기 그렇게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렇게 80세에 돌아가셨기, 이제 열반을 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언젠간 죽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부처님이 우리와 다름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다르다. 저분도 근데 인간이다. 인간의 몸으로서 다 성취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이 꼭 안타까운 게 아니다. 그리고 육신을 떠난 부처님은 인연이 닿으면 나타나십니다. 언제나 계신다. 어디에? 우리 마음에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처죠. 여러분들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성취하냐 그 가능성을 열심히 수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수행 방법은 어떻게 돼요? 연불선을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성취할 수가 있다. 왜? 내 마음에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후기 대승의 열반경에서는 열애장 사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부처님이 육신에 부처님이 없어진다 하셔도 여러분들 마음에 완전함이 있다.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수행하셔서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꼭 가슴속에 새기셔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